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창조, 타락, 또 구속에 관한 이 큰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인 그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을 한번 적용해 보는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또는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해 보는 말씀들을 이제 좀 몇 주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적용해 보는 그 말씀을 기회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것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나의 죽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또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가족의 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많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는 대부분 또 흔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위로를 줍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뻐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죽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가? 과연 그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슬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베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지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음을 봅니다. 지도에도 보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각각의 이렇게 나사로는 다른 집에 살고 마리아와 마르다만 또 같은 집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한 집에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배경은 또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4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었습니다.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에 그 여자 형제였던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누가복음 10장 30절로 42절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처음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베단이라는 곳을 가실 때마다 아마도 찾아가셨던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이 복음서의 여러 이렇게 말씀들의 그 증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그의 남자 형제였던 그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참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였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말씀을 참 많이 나누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그런 삶 속에 굉장히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의 질병, 또 그 질병을 통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일이 이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고 온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굉장히 큰 아픔, 즉 큰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질병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말씀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나사로가 굉장한 이 중대한 병을, 중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형제, 여자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급히 좀 오실 것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겠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런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과 모순이 일어나는 듯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말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질병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와 그 질병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동일하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험하여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악함이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죄악이, 악함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죄악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또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헷갈리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간에 이 말은 조금 더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 나사로가 질병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질병이 나사로에게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이제 좀 잠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냥 깨지 않습니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지.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대한 표현대로 왕들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제자들이 그것을 좀 오해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해 보면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까지의 죽음인가를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무슨 말인지는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나눈 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나눠볼 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좀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17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어요. 오신다라고 하는, 베다니 쪽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밖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아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그 오라버니였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보이지만, 마르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인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은 지역에 말씀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미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죽은 자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진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죽었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과 또 어떤 그런 그 세대의 어떤 그런 걸림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태로 있다가 아마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지금 슬픔이 있었어요. 자, 또한 32절로 35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의 여자 형제였던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마르다에게 전해 듣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앞에서 슬피 우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슬퍼하며 울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그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를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대부분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하고 있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족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거나 그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슬픈 감정이 그냥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퍼함과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금하셨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유대인들, 같이 그 슬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 33절 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분명히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함에도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위선자였을까? 아니면 예수님도 자신이 이 나사로를 살려낼지 안 살려낼지 모르시는 상태였었을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겠지.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려내실, 그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나사로가, 이게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분명히 이제 조금 후에는 나타나게 하실 예수님이신데도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울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굉장히 악한 것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표현에 보면 죽음을 우리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고통 그 자체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간접적으로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직접 죽음 앞에서 서 있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나가는 곳에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 우리가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우리가 간혹 질병과 어떤 통증을 통해서 죽음의 어떤 조금의 맛을 맛볼 수는 있잖아요. 아마 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극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의 당하시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에 죽음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구나. 끔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거나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런 슬픈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눈물을 흘리신 이것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실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 얼른 이 일을 빨리 행하십시다라고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그 앞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고 끔찍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로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며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도 힘들고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곳에 대한 슬픔도 대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슬프고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또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코 옳은 위로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슬퍼할 때 같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어떤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가 오히려 더 말씀을 방향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가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죽음은 이처럼 슬프고 힘들고 아픈 고통으로의 길이라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도 힘들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힘들고 슬픈 일이며, 또한 그 죽음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 자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또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이가 아니라라는 것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직접 함께 경험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슬픔과 힘듦을 같이 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죽음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슬퍼하는 것에서만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슬픔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한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자, 23절로 27절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달하심이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저주에서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일로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냥 끝이 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구속에 관한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살려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된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는 산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 육체에 맞는 그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비록 육체의 삶은 죽으나 육체의 생명은 끊어지나 우리의 영혼은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곳에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생명이 이를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서 육체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끊어지는 그곳에 이제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은혜요, 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여 슬픔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육체는 없어지고 육체는 소멸하고 육체는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었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러나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떤 그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이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할 것이지만 그 영혼을 붙잡아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에 이를 때에 그 육체와 영혼이 또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언약이 나의 마음의 위로와 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버텨내고 이겨내고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또 육체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에도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창조와 타락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비록 죽음이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결코 정죄함을 받은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마지막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죽음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생명이 이르는, 죽은 육체도 부활을 경험하며 그 육체가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어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완성시키세요.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하심 속에서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죽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지금 주변의 삶은, 죽음은 슬프고 어렵고 아픈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또 그 슬픔과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죽을 날이 언제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육신의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뭐 내가 육신의 죽음을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몸부림을 치며 따라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며 오늘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과 같은 순간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도 언젠가는 하나씩 하나씩 다 다가올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슬픔 너머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점차 또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또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만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일어나 우리 또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보내짐을 받은 삶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들려진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한 하나님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마지막과 같은 우리의 한 주의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나타나는 귀한 역사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체에 하나님, 비록 육체는 쇠퇴하여 나가고 육체는 힘이 없어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심을 살아가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